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면 많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사람은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통치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 위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 시대는 7, 80 요즘은 8, 90이 맞는데 요즘은 8, 90인데 모세 시대는 7,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살아가면 뭘 아냐면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떤다고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리 슉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 속도가 자기 나이대하고 비슷하다고죠. 20대는 20km, 50대는 50km, 80대는 80km. 엄청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슉 지나갑니다. 안타깝죠. 특별히 왕들이라면 자기가 모든 가진 부,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뭔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땅만 또 못하다는 겁니다.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땅은 영원히 있는데 사람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간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늙어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수고했던 많은 것.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었고 그는 군사력으로 여러 땅덩어리를 이렇게 정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큰 땅을 차지했던 데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구,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스페인하고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아내는 몇 명? 1000명이나 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뭐라고요? 헛되다.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솔로몬은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했던 생각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 수고했던 것들이 헛된 거로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전도서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이렇게 권면한 마지막 두 구절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절도 해봤는데 뭐 불교에 쓰는 용어로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진 걸 보면서 진짜 힘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데 이런 결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은밀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별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있구나.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야, 다 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야고보서 4장 12절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가 아닌데 12절 13절부터인가요? 예, 펴주세요. 13절부터네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보여주세요 말씀. 큰 이익을 얻겠다 이렇게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큰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아, 네 생명은 안개와 같다는 거야. 안개와 같아,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계획의 계산에 넣지 않고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헛발질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려고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어제 새벽에 얘기했죠?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다 못 찾고 이 하나님의 사람, 종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나귀 찾아달라고 사무엘을 찾으러 갔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곧 사무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을 나와 사울과 그의 종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누군지 몰랐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예배 장소로 가고 있었고 사무엘 집 모르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있다는 예언자 집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18절 19절 보면 사울이 성문 곁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예언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요.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다 대답해 주겠소. 예언자의 집을 알려주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자기가 예언자인데 자기는 예배 장소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예배 장소에 가 있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물어보는 모든 걸 오늘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은 뭐 찾으러 왔어요?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은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라 사소한 목적으로 뭘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한 시대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1차 세계대전.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은 잘 모르는데 2차 세계대전은 잘 아는데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 동안 유럽에 있어서 우리가 상관없는 나라니까 유럽에 있었던 큰 전쟁이었는데 세 나라끼리 편을 갈라먹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이었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전쟁이 아주 사소한 실수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는 큰 제국이었는데 오스트리아 제국이 보스니아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먹어버려요. 요즘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듯이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공격해서 먹어버리니까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반발을 합니다.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암살자들이 그 나라에 퍼져서 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폭탄 테러를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방향보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방향을 바꿔서 가려고 했는데 누가 실수하냐면 운전사가 실수로 원래 계획된 대로 이렇게 운전을 해 가버려요.
갔더니 다리에서 막혀버리니까 차를 뒤로 후진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암살을 실패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던 암살자 중에 이게 한 사람 있다 보니까 딱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앞에 있는 겁니다. 총을 빼서 죽였어요. 둘이. 둘이 죽였는데 누구 때문에? 운전사의 실수 때문에 둘을 죽였는데 이 사이 죽인 것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돕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세 나라끼리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 5년 동안 1,800만 명이 죽은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했어. 원래 안 가야 될 길로 가가지고 길이 막히니까 후진하다가 암살자에게 죽은 것 때문에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참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일이 생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1500년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이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 사람은 뭐 할 때 제일 두려웠어요? 번개 치는 날. 번개 맞아 죽지 않을까.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번개 맞아 죽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죄 거리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알려준 대로 고해성사를 했는데 고해성사를 해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또 죄사함을 받는다. 성지순례를 가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고행의 계단에 무릎으로 고행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 죄사함이 없어진다니까 그것도 해보지만 죄사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번개 치는 날은 머리를 숙이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번개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때 이 루터가 어떤 게 그 사람의 직업이었냐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교 교수였어요. 누구라고요? 직업이 신학교 교수였다니까요. 신학교 교수인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더니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뭐가 없어졌어요? 번개를 치는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고해성사도 아니고 성지순례도 아니고 믿음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믿음이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그 고해성사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교황청, 로마 카톨릭에서 명령하고 하달했던 그런 것 중에 의문이 나는 점들, 자기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95개를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큰 대자보에다가 써요. 95개 학문을. 그리고 비텐베르그 성의 성문에다가 꽉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놔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비텐베르그 성경에 딱 붙여놨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요? 로마 교황청까지 이 소문이 퍼져요. 로마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 위험한 이야기, 95개 항목에는 뭐가 있으면 면죄부에 관한 문제, 로마 교황의 권위, 그다음에 교회의 권위의 남용, 막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교황청이 읽어보니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루터에게 교황청에서 제안을 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공개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은 왜 이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냐면 오면 잡아 죽이려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아우구스부르크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독일의 제후들, 독일의 성주들이 보호를 해줄 테니까 가서 토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추기경하고 토론을 해요. 맞짱 토론하면 1대1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제후들이 신속히 피신을 시킵니다. 이 토론, 공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찜찜하고 이상한데 아무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루터는 표현했고 물어봤는데 토론했는데 일약 종교개혁의 스타로 그 시대에 완전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었어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고 호랑이가 날뛰는 대로 그냥 따라서 쫓아다니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도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니까 저거 가지고 그냥 방에 붙였을 뿐인데 로마 교황청에 토론을 하자니까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꼽은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뭐 하러 갔다고요? 사무엘을 만나러? 나귀 찾으러 갔다니요. 나귀가 어디 가보러 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오러 가겠는데 3일 동안 못 찾으니까 나귀 어디는 좀 알아보고 싶어서 나귀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만나기 그날 전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이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했던 그 사람, 너 기억하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누구가 놀라요 먼저? 사무엘이 놀랐어요. 근데 또 누구는 더 놀라요? 사울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거 무엇이 놀랐을까? 사울이 세 가지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네.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오늘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사울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진짜 사무엘을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소통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갑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갑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그 관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게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세 번째, 깜짝 놀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것인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참 대단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누가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을? 사사였던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기 대신에 통치할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나 대신에 다음 통치자를 세워야 된다는 기분도 나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그런 태도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고 이런 점도 좀 이상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내 생각에 이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전혀 그런 의견을 제시도 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래요. 사무엘은 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제자란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편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은 사울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찾아왔어요? 나귀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20절 말씀 보시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어.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을 원하고 있어. 예. 나귀는 왜 잃어버렸어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왜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개로 나귀는 잃어버린 겁니다. 나귀는 원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귀를 잃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귀는 잃어버렸고, 그 사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너와 내 집안을 원하고 있다. 그랬더니 누가 반문해요? 사울이.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저를 원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이고,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돼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뭘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조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권자의 선택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누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지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아직 안 불렀다니까요. 그럼 뭐한 문제인데요?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뒤집었겠다고 난리치면 나중에 누가 뒤집어져요? 세상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뒤집어집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나이 40살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다가 구원한다는 게 기껏 행한 게 뭐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이제 두려워서 살인이 드러날까 봐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나섰는데 나중에 자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봐서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데 모세가 나이 80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거절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이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고 못하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판별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표현 같은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모습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가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위에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 위에 따로 떼어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든 굉장히 노사도였어요. 나이가 많이 든 선지자였어요. 그때 사울은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사사였고 사울은 이름 없는 그냥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사울과 그의 종에게 주었고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대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왕처럼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사무엘은 훨씬 더 나이도 많고 그는 사사였고 그 시대를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에 대한 그의 대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노욕에 대한 설명을 했죠. 노욕은 노인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누군가를 성공시킬 힘이 없지만 누군가를 망하게 만들 힘은 남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망하게 하고 싶은 욕심을 노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노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점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새로운 지도자였던 사울은 점점점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다음날 아침에 종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울만 남겨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 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낼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이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력 투쟁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이 전임 이렇게 통치자가 그 다음 통치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영상 촬영 기법 중에 오늘 마지막 질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편집한 사람은 아시겠죠. 페이드 인은 점점점 선명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점 선명하게 하는 걸 페이드 인,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촬영하다가 점점점 그 사람을 가까이 가는 거. 페이드 아웃은 점점 희미하게나 점점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페이드 아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드 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서히 시작해서 점점 선명하게. 그래야 뭐예요? 따라온 사람들이 적응할 만한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뭔 말 아시겠죠? 페이드 아웃도 어떤 일에서 물러나게 될 때 점점 희미해져 가야 사람들이 적응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있을 때까지 잘 됐는데 떠나고 났는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했다. 좋은 지도자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있는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빠지면 망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진다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없어지더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paid in, paid out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지도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공동체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안 되고 정말 그 공동체가 성장해가며 그 다음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나고 나보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였는지 나쁜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 그게 정말 멋지고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